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오늘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기쁘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으면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상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제 안에 있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마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내게 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오해를 했을 정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기도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한나가 완전히 마음의 염려를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실 거다. 그렇게 더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참 기적이죠. 이런 걸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하다가 오해한 줄로 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겠다, 이게 딱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더 이상 아이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슬픔, 염려 싹 다 마음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걸 믿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갈 때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 왕과 모든 형들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게 또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것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었어요. 그 응답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찬양대를 군사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 행진해서 나갔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친구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 그 친구들이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너무 많아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위에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들것에다가 싣고 그리고 줄에 달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는 것. 얼마나 정말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건 정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쓴 그 김영식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실 때 사모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셨대요.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내나 나나 그렇게 일찍 만약에 죽으면 이 어린 아이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길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그 생각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한 것이다. 김영식 목사님이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찍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고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게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게 됐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김영식 목사님이 잠자는 걸 보는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일찍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얼마나 우리 주님도 그거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마음이 믿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는 것은 진짜 강한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염려 걱정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를 해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모두가 다 믿음을 쓰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울려요. 믿음을 쓰기에 딱 좋은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는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오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완전한 답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다. 조금 불러 앉혀놓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러는 순간부터 애들은 더 안 믿는 쪽으로 나가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 한번 치고 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요. 엄마 아빠가 핍박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자기를 핍박해서 그렇다고 그냥 아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말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 형편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아이들도 느끼고 압니다. 자기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무슨 일로 어렵고 엄마가 어떤 일로 힘들다 아이들도 다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구나 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또 쇼를 하는 것 같고 뭐 저러다가 또 그만두겠지.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엄마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을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같이 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시게 될 때 그 아이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경험한 그 체험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악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 너희들 다 죽게 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무슨 결정을 내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